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가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는 좀 든든한 뭔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면 든든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식이 또 똑똑한 그런 자식이 있다면 든든하게 생각하고, 또 몸이 건강하면 또 든든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으면 막 힘이 없고 연약해요. 또 몸이 아프면 약해지고 초라해지기 쉽습니다. 또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지면 그냥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래서 또 자존심이 무너지면 이제 이게 화가 벌컥 나기도 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러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 정말 로마 시민권도 있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너희들 앞에서는 내가 심히 떨었다. 왜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살까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만 보면 참 너무 좀 이상하죠.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큰 소리 치면서 살고 남들 앞에 목 좀 힘 좀 주면서 살지,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이제 무서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았을까?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죄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결단을 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또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왜요? 그리스도 외에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러니까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열심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이게 곧 전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는 달변가들이 많았습니다. 말솜씨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막 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선거한다고 막 홍보하고 유세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유세는 아직 안 하지만, 그러나면 막 달변가들이 있습니다. 말 잘하고, 저 사람 참 대단히 잘하네, 이렇게 달변가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그래요. 화려한 말로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변가들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재정적인 이익을 얻었던 그런 시대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 고린도서를 읽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당대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말 잘하는 걸 좋아하고 학식을 얘기하는 것, 배움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이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지금까지 배운 학문, 인간적인 지식,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열매는 다른 곳에서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적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똑똑함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자기 실력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과 지혜로, 세상적인 그런 학문으로 너희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우리가 아까 읽어본 대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예전과는 다른 거예요. 달라. 여러분, 제가 똑똑해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웃기고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달변가가 아니라 이게 안 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재밌게 잘하는 그런 달변가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치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것, 그것만 전하겠다. 그래서 1절 보세요. 1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탁월한 말, 아름다운 지혜, 정말 달콤하고 웃기고 재밌고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말로 안 했다. 그게 복음을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메시지의 전부, 그 전부는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 하나만 증거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똑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탁월한 말재주, 매력적인 지혜,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솜씨 있는 그런 재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이것만 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좀 복음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죠? 아멘. 왜 웃으십니까? 이게 참, 우리는 늘 삶으로 복음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나만 혼자 여기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건 문제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당신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싶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나가고 싶다. 이런 정도의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건 대답하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질낼 거 다 내고 할 말 다 해버리고 우리의 감정 다 얘기해버리고 그러면 누가 우리 보고 당신 가고 싶은, 당신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소,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 어제 토요일에도 우리가 전도했는데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세련되게, 멋지게, 탁월하게 전하려고 하지만 그게 전도, 물론 그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가 되면. 우리가 또 학식이 있고 나보다 연륜이 많고 또 똑똑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죠.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식상한 것 같고, 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미련할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기도 해. 너무 순진해. 너무 정직해.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이렇게 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 세련되고 탁월하고 멋있게 얘기해서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그런 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아주 재밌고 유쾌한 말로 치장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있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떨리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우리의 뜨거운 마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던,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이 죄 사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지옥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지옥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외롭고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내 지식, 내 학력 총동원해서 전도해 봤자 아덴에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워야, 성경을 좀 알아야 전도를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 전도 훈련 안 받았어요. 나 성경을 몰라요. 나 신앙생활 얼마 안 됐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과거 한국 교회가 초창기 부흥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주 단순하다 못해 투박했죠. 근데 이런 메시지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대단한 것들을 외친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 증거했어요. 이것만. 성경밖에는 없다. 믿음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전했던 게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달을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약한 존재임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그냥 똑똑한 걸로 사람들을 짓누르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에 읽었던 2장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떨었다고 얘기했어요. 철학에도 일반 학문에도 또 종교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도 누구보다도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두려워하고 떨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자랑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자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나는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증거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꺼리낍니다. 유대인들은 왜 꺼리끼겠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막 한번 말하면 파도도 잔잔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제끼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그렇게 꿈꾸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꺼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 부끄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는 가장 악독한 그런 이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련한 꼴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렇게 유대인들이 꺼리고 이방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잘난 맛에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 지식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어요. 내 지식, 내 방법대로 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질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떨린다. 너희들에게 내가 말을 조심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심사숙고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왜? 너희 믿음이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배운 예수는 또 다른 지식, 더 멋진 지식이 있으면 거기에 흔들려 버려요. 사람의 말로 세워진 믿음은 더 화려한 말이 나오면 그 말에 현혹돼서 넘어가 버려요. 그냥 또 다른 상황이 닥치면 그것도 흔들려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믿음은 어느 상황이 있든 무슨 말이 들리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 능력, 내 실력, 내 자랑으로 하지 말고 그걸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립니다. 십자가 다 가립니다. 자기가 영광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서 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여기 2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미리 정해진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감추었던 것이는 언제 감추었? 구약시대 때 감추어졌었어요. 그냥 말로만 얘기했지 감추어졌었어요. 예수님이 실제 드러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정해지고 계획된 것.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성으로 오감으로 이성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매맞고 채찍 맞고 찢기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하죠. 예수님이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벌거벗김 당하고 그렇게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죽은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요. 그 나무에 매달린 자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건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을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매달림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볼품없는 방식이죠. 그런 미련하고 볼품없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지혜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사람들은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해도 십자가를 못 믿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전할 때 두렵고 약한 모습으로 떨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 앉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고 약한 모습으로 서야지, 우리가 내가 강하고 내가 든든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 당파 싸움 때문에 파벌 문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음행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또 빈부 차이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인 지혜는 없습니다.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냐? 바로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이 복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아무개파 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나오는 이 당파 싸움은 인간 중심으로 뭉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뭉치면 되는 거예요. 음행도 세상 문화를 따라 이렇게 가지 말고 이 죄악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또한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이런 교만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면 이런 것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이면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나이가 먹고 기력이 이제 쇠약하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낙심이 찾아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내가 짐이 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하는 이때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 자랑 다 지나가고 내 욕심 낡아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높이면 갈등이 생기고 나를 높이면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다. 말로 아니라 삶으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죽는 것이 능력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